봉독하십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좀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거 하면 순간순간 이렇게 어떤 말이 뭐라고 그러나요? 무슨 말이 나왔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뭐 금메달 따는 소감을 해도 이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무슨 말이 안 나와요? 예. 그 들어봤어요 이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안 나갔나 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 중에 한 25%, 30%는 될 텐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섭섭하긴 했지만 세상이 그만큼 그 세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어떤 표현하는 것도 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좋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제가 이번 주간 한 두 가지 교회의 목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한 치 앞을 못 본다. 오리무중이란 얘기 아시죠? 오리면 몇 킬로예요? 2km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뿌옇게 뭔가 가려져서. 뭐 지금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못 보고 살았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은, 나는 못 보지만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인생의 지혜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난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었어요? 유럽에 있었어요? 유럽에 있었어요. 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6장 6절, 7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 7절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갔어요. 또 다시금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참 이 문제는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내 개인의 야망이나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난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아시아에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편안하게 유럽으로 갔을까요? 복잡하게 유럽으로 갔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복잡하게 가요? 단순하게 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제 마음도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마음도 굉장히 복잡해요. 순종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요. 갈라디아로 갔다.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간결한 거예요. 이게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지만 예스 하고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도 바울의 유럽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될 만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그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염송숙이에요? 루디아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고 계셨지. 우린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실 땐 이유가 있었어. 그런데 이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바울이요, 우리 집에 유하면서 우리 집을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굉장히 먼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잘 된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시장에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귀신같이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부리는 주인이 있어. 제주는 누가 부려? 곰이 부리고, 이 여인이 번 돈은 누가 다 착취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조종하고 있는 그 주인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안에 들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된 것 같아.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누구와 감정이 대립하게 돼.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돼. 이 귀신을 부리던, 귀신 들린 여인을 부리던 이 주인이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성읍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그 투옥되는 장면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망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아니 이게 뭐예요?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예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왔는데, 유럽으로 왔는데 잠깐은 순종했더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그것도 감옥 문 앞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옥에 손과 발은 못에 차여갖고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붙들려 들어오더니 너무 감사하네,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환난을 당하게 하시니, 욕을 먹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요. 이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가 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야 돼요? 아주 잘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물질적으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잘 돼야 돼요? 아주 잘 돼야 돼요? 아주 잘 돼야죠. 어떻게? 실컷 두들겨 맞고 제일 끄트머리 감옥에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냐는 얘기예요. 자녀가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여기서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여기서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할 때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에게 표정을 제가 봐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잔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일까? 부모가 보는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20대 초반에 만나는 배우자감과 20대 중반에 만나는 배우자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만나는 배우자가 될 사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 내 평생의 반려자라고 하는 그림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보는 내 평생의 반려자로서의 남자가 됐든지 여자의 그림은 같아야 달라요? 같을까 다를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혼 문제는 서두르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어떤 결혼의 문제가 되었던, 삶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문제가 되었던 큰 그림을 가지고 부모가 내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큰 그림을 내어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나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 애들이 뭐가 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가 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루디아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림이 딱 나왔어. 그런데 지금 빌립보 감옥에 이런 상황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화가 안 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왔잖아. 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야?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내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급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루디아를 만난 게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본능적인 감사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안에서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한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송이라고 하는 방송인을 아시죠? 누구의 부인이에요? 강원래. 그 궁따리 샤바 뭐 이거, 머리 홀딱 믿은 사람하고 같이 뭐 이렇게 노래 부르던 사람, 이 둘이 사귀었잖아요.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강원래 씨가 무슨 사고를 당해요? 오토바이 사고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내 딸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하고 헤어지라고 그러겠어요? 불쌍하니까 결혼해 주라고 그러겠어요? 대답을 못하죠. 나도 대답 못해. 근데 이 김송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이 강원래에게 극진한지 결국은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거 방송에 나옵니다. 강원래 씨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이 김성은 그 옆에 앉아서 그냥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고, 완전히 인꼬 부부도 이런 인꼬 부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김송이라고 하는 여자 방송인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달려다니냐면 천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달려다니는 거예요. 참 천사 같다. 천사 같아요? 악마 같아요? 천사 같잖아요. 여러분이 딸이라고 한다면 좀 미워 죽겠지만 여러분의 아들을 그런 며느리감이 와서 섬겨준다고 한다면 정말 천사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인꼬 부부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김송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씌워놓은 천사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인꼬 부부야, 방송에 나오는 것은 김성 저 여자는 천사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으로서는 그거 못하지, 천사지, 이 프레임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사라는 거예요? 자신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이 전쟁이고 한순간도 지옥이 아닌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재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24절에는 착고의 차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절에는 뭐가 나와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이 터져 나온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단순하게 보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이 아무런 감정 없이, 김송 씨가 말한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고, 그 착고를 찬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 치열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재적인 감사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이런 갈등을 해요. 나는 참 믿음이 없다. 순종하며 살 때에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는 바울처럼 감사하지 못해. 나는 바울처럼 기뻐하지 못해.
도대체 바울처럼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처럼이 뭐예요? 참 김송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천사야. 여보, 당신도 저 김송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쫓아와봐. 1000분의 1만 쫓아와봐. 나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죽으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당신이 나한테 하는 꼴을 보면 저 김송은 천사야. 김송이 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천사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극한 감정적인 어떤 불안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바울의 감옥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정말 수도 없이 갈등하고 수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은 감사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특별히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순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감사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불안함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아픔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모르겠어. 바울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김송이 나사가 하나 풀린 여자여가지고 그런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뭔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김송 씨가 크리스찬이더라고. 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황목서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황목서 권사님 재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잖아요. 뼈를 뚫고 깎아내고. 근데 그 고통이 한 달간 간다고 그랬는데 이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 수술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해갖고 재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 멀쩡한 뼈를 건드려놔도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인데 1차 수술을 했고 2차 수술을 하고 지금 몇 차 수술을 한 거예요? 3차 수술을 또 한 거예요. 또 건드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냥 말이 잘 안 나와요. 권사님 말 잘못하세요. 근데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뭐 때문에 수술한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이 지금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대충은 이게 짐작은 되시죠. 그렇게 저하고 이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한 3분 정도 대화를 이어나갔더라고요. 제가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거 한번 틀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러면 또 리얼해가지고 이 어르신이 이렇게 저렇게 통화를 왜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다 편안하시죠? 내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돼? 당신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죽을 것 같고 심정적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사모님 편안하시죠? 목사님 편안하셔야 돼요. 목사님 평안하셔야 돼요. 이 어르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할 말이 없어. 권사님 기도할게요.
모든 것이 편안해져서 감사 아니라니까요. 전쟁이고 지옥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내 사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왜 내가 감옥에 오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가 잘 돼서, 수술이 잘 돼서 금세 회복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금세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현재적인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간을 무덤 속에 갇혀 있은 후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 모멸감, 아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뚫고 나오는 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면은요, 그거 뚫고 나오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일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은데,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복잡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적인 10의 1조를 드린다고요? 단순하지 않으면요, 온전한 11조 절대로 못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요? 헌신이란 뭐예요?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 저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어느 순간 팍 뚫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현재적인 감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단순한 순종인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야 된다니까? 복잡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단순하게 순종하고 갈라디아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갔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그 순간 또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이 비결을 배울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비결을 배웠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바울은 자족하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맞을 때나 편안할 때나 자족, 만족하기를, 순종하기를, 그 순간 뚫고 나와 감사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쳐서 한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밤 우리는요 뭔가 스스로 도를
깨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나온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후 굉장한 어떤 변화와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난 한 3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깊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샅샅이 뒤져보고 살펴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감사는요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고,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현실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 비난과 비판, 벌써 눈빛이 날이 쓰잖아요. 뭐만 보면? 현실만 보면. 눈빛만 날이 쓰나요? 그 튀어나오는 말에도 날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면 눈빛에 말에 날이 서면 안 됩니다. 왜요? 날선 말과 날선 눈빛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철저하게 훈련되는 거예요. 결국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병세된 여러분을 통해 감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똑 하고 찍으시는, 이제 맞춤표로 찍으시는 그 맞춤표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뭘 찍는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예수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큰 그림이어서 보지 못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림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의 사람은 뭘 바라볼까요? 그 시선이 항상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쳐다봐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현실 봅니다. 그 빌립보 감옥 속에 어느 순간 푹 치고 나와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때 그 입에 찬송이 나오고 그 입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걸 누가 듣더라? 죄인들이 잘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 더 봅시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다른 말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순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훈련된 감사고, 그 훈련된 감사가 우리의 고난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큰 그림인 약속된 축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 극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갔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도 흘러갔어요. 전에 그림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 그림이 보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허락하셨나? 이제 큰 그림이 보이죠. 그 큰 그림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간수의 가정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어렵지만, 전쟁 같고 지옥 같지만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뚫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현실 속에 집어넣으신지에 대한 이유가 시간이 좀 흘러갔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착고에 채워가지고 온갖 조롱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단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를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온 가정이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고단함이 한순간 다 물러갔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다 물러갔겠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순종했더니 인생이 고단해지네. 근데 그 고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고단이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쌓아가면서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훈련시키신 그 감사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고 계신데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참 뭔가 도와드릴 수 없는 목사의 한계를 느낄 때 참 많이 힘들어요.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머리 복잡하고 터질 것 같은 이 순간을, 상황을 뚫고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